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고침받은 후에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요 내용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우리 두 가지 측면,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한 가지씩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기도의 첫 번째 측면은 간구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 시대의 나병,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최악의 질병입니다. 이때는 최악의 질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전염도 되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병입니다. 천형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린 형벌.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가 격리당합니다. 예배도 못 오게 했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나병 걸리면. 그래서 저 멀리 진영 밖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격리되고 단절된 채 살아야 됐습니다. 완전한 소외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끊겨져 나갔습니다. 병 자체도 힘든데 이런 단절과 소외까지 겪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옆에 오면 나병 환자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소리 안 지르다가 나중에 나병 환자인 게 밝혀지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서 있다고요? 멀찍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가까이 못 옵니다. 왜?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께도 가까이 못 갑니다.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여기 나오는 이 10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차라리 진짜 죽는 게 나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마을에서 이런 병을 고쳤다. 건넌 마을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더라.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또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누구도 외면 안 하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생겼다. 예수님께 가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리고에서 거지 이렇게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도 소경이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멋있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거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 하던 랍비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건 랍비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옷가게 가든지 하다못해 차 고치러 카센터만 가도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예, 사장님 그럽니다. 사장님. 전 사장이라서 사장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별 뜻 아니에요. 사장님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예요. 이 선생님이라는 뜻이. 누구신지는 몰라. 근데 예수 선생님, 사장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나 강력한 간구가 뭐냐? 여기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간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보다 힘 있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표현으로 간구한 게 11번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11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11번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는 거절당한 예가 없어요.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 들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11번을 다 찾아봤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 똑같아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께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가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10명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1번 다 똑같아요. 그 뒤에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와 능력과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고 거기 뒤에다가 내용을 붙이세요.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말이 되게 많아. 11조 드리고 나 금식한다. 저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난리를 치면서 간구하죠. 근데 그때 세리가 한 간구는 뭡니까?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바리새인의 그 미사여구 넘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 중에 좋은 간구가 없습니다. 간구의 가장 기본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통증 좀 낫게 해주옵소서. 자녀 문제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 딸이 이런 상태입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주님 나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결핍의 문제, 그 밖에 어떤 문제든지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11번에 한 번도 예외 없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가 간구였다면 두 번째는 감사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간구까지는 잘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구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길 원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고 평강한 기쁨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 단절 없이 가길 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건 뭐라고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구.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죠.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뭐해요? 감사하니.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같은 얘기죠. 잘 보세요. 절박한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 10명 다 했습니다. 이건 다 해요. 힘들어요 하는 건 누구나 한다고요. 살려주세요 하는 건 누구나 해요. 이거 기선 큰 소리로 내지 말라 그래도 하죠. 바디메오도 그러죠.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욱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큰 소리로 감사한 건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내 아픔이나 문제나 결핍이나 절박함을 놓고 간구할 때는 큰 소리로 합니다. 사람이.
이때는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는 게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강구할 때는 기도 소리 크죠.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10명에 하나라는 겁니다. 10명에 하나.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감사하는, 간구할 때처럼 큰 소리로 감사하는 이 한 명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거, 이미 받은 거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작년은 관두고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시작됐는데 벌써 올해 들어 1, 2월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있다고요. 응답된 게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요즘 애들 표현으로 다 쌩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받았어. 뭐 달라고 막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개미 소리도 안 내요. 잠깐 하는 동 마는 동 감사하고. 감사하면 뭐 사람 만나 야, 나 이거 해결됐어. 뭐 전화하고.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 안 합니다. 다시 15절 16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해요?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진짜 큰 복 계속 받습니다. 약속하세요. 이번 특세 끝나고 여기서 구한 거 예를 들어 응답됐다, 해결됐다, 되자마자 이 사람 보세요. 자기 병 나은 거 알자마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가족들을 못 보는 병입니다. 보통 나으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가족 보러 가겠죠. 가족 보러. 나 나았어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자마자 간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간구했던 그 자리, 내가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자리,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간구할 때까지 똑같이 큰 소리로 돌아와 감사하죠. 여러분 특세 끝나고 여기서 구한 거 응답되셨다, 그거 깨닫자마자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전화하고 야 이거 됐어, 뭐 야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앉은 그 자리 오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부르짖어 감사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참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거 안 되면 여기 나머지 9명 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CTV 다 체크해야 돼. 왔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돼. 합격하고 예를 들어 취업됐다, 해결됐다, 질병에서 내가 나았다, 뭐 사라졌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시라고요. 친구 만나고 엄마 나 됐어, 뭐 야 나 됐다, 뭐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집에 가서 좀 자야지. 아니에요. 무조건 간구했던 자리, 예수님께 이 절박하게 내 나병 좀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던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오는 거죠. 달려와 엎드려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간구했다고 똑같이 큰 소리로. 필요와 욕구를 다 채우고 나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 기도 자리에. 필요와 욕구가 있을 때는 기도 자리에 보여. 간구하는 자리에는 잘 있어요. 열의 9이 그렇죠.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 입 싹 닫는 거예요. 안 보여 이제 그 다음에는. 잘만 하거든. 참 어리석은 인생. 왜? 거기서 끝이에요.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를 맛만 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강복의 샘이 말라요. 그냥 거기서. 감사는 뭐냐? 그걸 이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9명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시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뭡니까? 실망과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망과 안타까움. 더 주시려고 했는데 겨우 그거 받고 너희들은 끝나는구나. 본래 건강했던 사람이 나병 들었다가 나았어. 그럼 그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원상복구 된 거야 그냥.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더 큰 축복과 그 뒤에 부어주실 은총과 더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냥 거기서 입 닦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원상복구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문제 있고 뭐 결핍 있고 부르짖어서 그거 해결됐잖아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와서.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뭐 죄사함이나 정말 뭐 천국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열매와 이제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제하며 받을 풍성한 삶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제 고침받았지 그 뒤에 더 풍성한 게 올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간구해서 응답받고 아유 이제 내 욕구와 결핍이 해결됐으니까 입 닦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얻고.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그 뒤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어집니다. 교제가.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 그러면 그 뒤에 주실 복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죠. 사람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받았는데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 잘 받았다고. 고마운데 고맙다고 표현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깊어지죠? 안 그러세요? 하다못해 식사를 집에 뭐 대접을 했는데 맛있다고 해줘야지.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맞고 딱 먹고 그냥 하고 그냥 갔어. 부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지. 그냥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아. 관계에서 중요한 건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감사 표현입니다. 인간관계든 하나님 관계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받고 싶을 때는 눈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달라 그러더니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가 깊어지고 정이 쌓이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똑같은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잘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걸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건 하나님께 받았으면 돌아와서 여기 이제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간구하던 그 자리, 절박하여 부르짖던 그 자리 돌아와서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제일 먼저 간구했던 자리 주님께 와서 내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 뒤에 더 넘치는 은혜와 더 넘치는 평강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리라 라는 거죠. 따라서 감사가 없으면 모자란 인생입니다. 불발탄 인생이에요. 받다가 끊기는 인생이고 마침표가 안 찍히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곧장 지금 간구했던 이 자리로 돌아와 여기서 똑같이 큰 소리로 간구했듯이 똑같이 큰 소리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첫째, 간구하십시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뒤에 내용을 붙여보세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11번의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부르짖는 거 응답과 채움과 해결이 되면
똑같이 부르짖어 와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간구했던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더 풍성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